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르는 공평한 호리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률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수련회도 마치고 또 계속해서 특강, 베레아 원강 특강을 저들이 또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그냥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냐고 정말 자기가 사명 좀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영접하여 모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저들이 영적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제자들을 정말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 많이 들어와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이제 중간에 듣고자 하신 분도 상호서 이건 특강은요, 베레아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꼭 계속 들어야 되지만은 이미 다 들었다고 믿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안 들어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여튼 언제나 매 시간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 말씀을 주시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마귀는 이런 걸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이를 부정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부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로서 모여야 됩니다. 내가 이번 집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까닭이 뭐냐?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가 신령영자가 아닙니다. 길영자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활도 있고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한다는 게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한다는 게요. 성경만 상관한다는 게요. 그죠? 이게 이 영생 어디 있는가? 영생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읽어도 못 찾고, 두 번 읽어도 못 찾고, 10번 읽어도 못 찾고, 여전히 영생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영생 없게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체험한 것을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지체에 대해서 증인이 돼서 다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성경을 몇 년 하고, 나 거기서 많이 배웠어. 저기 가서 성경을 몇 년 하고, 많이 배웠어. 저기 가서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이 했어. 주님이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상관이 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 영생인데, 나를 두고 딴 데다 계속 성경만 상고로 다닌다는 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뉴스 들으니까 40대, 40몇 살 먹은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 그거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마저 죽어서 또 암매장에 따라오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 백백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 초기, 거기가, 그래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백백교가. 그러다 또 얼마 있다 영생교가 또 거짓됐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그러다 보면 말이요, 이 가인의 이름은 누구냐, 그 찾다가 죽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아주 제발 좀 거짓 마시고 아주 잘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이거 베리아에게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소경에게요 아무리 좋은 그림 앞에 갖다 놓고 야 해봐야 소경은 멍하지 그 모릅니다. 기먹은 사람에게 자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아주 최고 가는 교향곡을 들어주는데 베토벤이 교향곡을 들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야 하지만 기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그 길을 열게 하는 것이 비례해요. 또 소경은 눈 뜨게 해서 보내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눈을 뜨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그림을 좀 이렇게 보라 그거거든요. 얘가 잘 좀 이해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오래 믿어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별의 특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것은 육체가 훈련하는 그런 수양이나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할 땐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념적 종교, 철학하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 성경에서 많이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되는 것은 그만큼 안 믿기 때문에 답답해서 성경을 되는 것이지. 예? 그 목사가 자기 머리 좋은 체하고 몇 장 어디고 있고 몇 장 어디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도 아름보기가 안방 아름보기가 있고 나는 변두리 가겠구나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으라 이거요. 성경 전체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받아 먹으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먹으라 이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예요. 예수를 알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난 징그러서 안 먹어, 아이고 징그러서 못나, 에라고 난 뭐다, 그냥 소용 공부해야 이건 불신앙이나 하는 거예요. 잘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옆에 이것도 성경 보러 오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 귀 열어서 보고 듣고 참 믿으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아주 그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아주 명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멘 아멘 해도요 요즘 사람들은 아멘 남 욕해도 아멘 저는 나쁜 놈이다 해도 아멘 이래도 남은 뭐다 아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잘 좀 깨달으세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이 특강을 하게 된 것은 나도 감사한 것은 정말 나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서 한 제자라도 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천재가 아닙니다. 난 오직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많은 이것을 다 깨달았다. 왜? 믿으라. 한마디로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아주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과 우리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 의거든요. 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 하는데 그 의 말이야. 의. 그래서 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염소고 새끼 양이라는 뜻인데 글씨로 말하자면 이건 나자고 이렇게 돼. 이게 의예요. 의자 이게 이건 염소고라고 그러면 요거만은 딱 되면 새끼 양이라 그 말이야. 그거다 나자 이렇게 밑에 붙인 이게 의야. 근데 이것만 세상은 이걸 갖다 뜻이 뭐라고 세상 한문으로는 오르리 합니다. 우린 그런 한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르리 아니라 이걸 갖다가 차라리 우리가 하면 정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정의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정의.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옳은 것들도 다 알지만은 우리 그 찬송에도 정의 하나님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그렇고 우리를 살리시더라도 그렇고 이 공의로 정의로 살리시는 거거든요. 정의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살고 죽는 것도 정의로 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정의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정에 선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 내가 주인으로 지신 쫓았나이다. 주인으로 권능도 행했나이다. 주인으로 봉사도 많이 했나이다. 내가 헌금도 많이 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불의하다. 의가 없다. 예? 불의하다. 의가 없다. 예? 내가 정의가 있어. 내가 정의가 없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그 뜻도 의라고 하죠. 뜻의 그 뜻의가 아니에요. 이거 의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의가 있느냐, 의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집회 때도 찬송 많이 불렀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옳지. 나의 정의는 이것뿐.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찬송만 들였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야 의 하면 먹고 사냐? 그런 소리예요. 정말 그래서 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언제 성경 공부했나? 아브라함이 언제 성경 공부했어요?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겼다. 정의로 여기셨다. 정의로 여기셨다. 우리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이것도 막 거품이 나더라. 믿습니다. 주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기도만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기도만 하면 무슨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들으면 뭐라니 너희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 소리 떠오고 한 소리 떠오고 길게만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길게 해야만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아는데 이게 너희가 10분 하면 다시 하고 10분 하면 다시 하고 10분 하면 다시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암만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네 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주기도만 간단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만 길게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굉장한 수양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능력도 많고 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 우리 한번 다 성경 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우리 다 성경 잘.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초예요. 하나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자연적인 것, 이 세상 삶도 능히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되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은 학교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돈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돈 벌어줬나요? 그들의 지혜가 있고 조건이 맞고 또 그만큼 열의가 있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참 믿는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나요? 게으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성의가 없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살고 잘 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편안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뭐예요? 돈 못 벌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 못 벌어?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살릴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니고 높은 삶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아주 최상의 것, 최상의 아주 정말 마지막 아주 마지막 오직 그분이 있어야만 내가 산다. 그래서 나를 살릴 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면 다 답사 나를 살리실 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주 참 깊이 명심하세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살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렇게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말로는 애매한데 정말 그렇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나의 생명은요 재산보다도 더 끝이 아주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다. 그 생명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 좋은 우리는 옛날에 한번 하도 가난할 때 보라니 아유 밥 좀 시큰 먹고 배 터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 그 옷 좀 한번 사 입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든. 아이 살아야지 또 왜 죽어? 어차피 죽으니까 아이고 시큰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술이나 시큰 밥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참 뭐 결론이 죽었으면 좋겠다.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상 때부터 사는 사람이 없고 임금도 장군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나도 죽을 바에는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 또 어느 때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냥 한번 참 큰 아파트에서 좀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아주 전에도 한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갑자기 강남에 있는 교인들이 한 8사람이 몰려와요. 강남에 우리 집 수탁에. 그래. 왜냐면 그 누가 이제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이태리 가구 놓고 산다고. 그 이태리 가구 구경하려고 다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조기일 장로가 자신이 있다고 저기서 길거리에 내다는 거 주워다가 자기가 망치를 고쳐서 지금도 조기일 장로가 저 일산에서 일산 교인이 버린 것 일산 교회에서 가져다가 의자도 다 자기가 뭐 해서 못 지라고 해서 그래서 갔다고 식탁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탁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워다 쓰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도 뭐 아방궁 같다 무거워다 하는데, 지금 우리 안방에도 조금 이제 그 옷장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광석 목사가 92년도에 러시아 가면서 자기가 쓰던 거 주워서 그냥 초단한 것도 치르다가 놓고 그냥 우리 상 헛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로 난 돈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교원들이 주어서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큰 아파트 가서 뭐해서 화려하게 해서 막 꾸미고 뭐 살 수 있죠. 나도 나라가 못 사나. 하지만은 난 여기서 그냥 한 자리에서 50년간 계속 있다가 여기서 죽을 게 살았는데 여기서 죽지 말고 또 끌어낸다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진짜로 아주 이게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바로 난 그냥 일어나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방에 아주 궁금한 거 또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게 전부 우리가 새로 사다 놓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전부 길에서 주워온 걸 거의 다. 산 거 진짜 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는 물론 사왔죠. 교회에서 사다 줬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게 가장 좋은 것은 생명.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저도 아깝고 없고 서운 없고 내가 딱 눈 감으면 그만일 것이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생명이시다. 성령을 누구냐? 생명이시다. 예수를 누구냐?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예수 그랬잖아요. 성령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는 영생이시다. 생명이라는 게요.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생명을 잃는다 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먹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생명, 그게 뭐예요? 정의. 그게 뭐예요? 정의. 여러분이 지금 요 믿는 것이 말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당신이 믿는 이 믿음의 이 주택에 시작한 믿음의 아주 목표의 믿음의 아주 가장 중심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등나무 밑에서 계시나 어디 계시나? 보좌에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라요. 하늘이 어디야? 하늘은 보좌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 보좌는 하늘은 뭐에 기초가 되어 있다고요? 아까 시편 의와 정의가 공의, 정의 하는데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당신 속에 지금 이걸 방황하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실까 뭐까지 말해 그 나라와 그 의, 그 보좌와 그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라요. 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정의시다. 하나님 보좌는 의로우시니 너희도 거기 참여하려면 너희도 의로워져야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땀 흘려 기도했다. 그거 땀 하나 안 흘려도 갈 수 있는 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인들 더구나 베레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야.
좀 조금 이제 알아들을 것 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나마라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확실히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이따 또 물으면 물리요 이게 뭔데 뭐 맨날 그 소리 같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듣고도 전부가 영생에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성경을 뒤적거려. 성경 그 의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를 가버려 네가 다시는 못 찾으며. 그러니까 예수 빼놓으면 이 땅에서 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의다, 내가 정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나를 다시는 찾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는 하늘가 더 좋아요. 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어요까지. 정말 의. 나의 의는 이것뿐. 시작.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 왜?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정말 이 의가 이 성경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 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조금 얘기했지만은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구약 성경은 주후 그 전에도 그 전부터 주후 90년대에 확정한 거예요. 되게 확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성은 주후 370년경에 확증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성경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쭉 있어서 뭐 두루마리 있는데 너무 많죠. 가지수가 너무 많죠. 그 뭐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인데 수백 가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구약 때에 쓴 거. 구약과 신약 그 신구약 사이에는 우리가 붙기가 하나로 되지만 미국 침례에 가면 신구약 같이 안 붙여 있습니다. 신약만 따로 쓰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침례는 구약은 안 씁니다. 바로 침례. 근데 요 신구약 중간 약 400년 동안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1년 아니야 400 며칠이다. 이것은 이 다음에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약 400년 간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 여기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선지자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것을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자꾸 율법이 늘어나요.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도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미 있는 모세를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진 그 율법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율법,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성에 가셨을 때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 있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 다 쌓여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이 구름이 와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말을 전능대 사랑하더니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그분을 들으라. 이제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를 따라왔는데 누구 말을 들으라? 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가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일러준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누가 신학자가 학교 가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러줬다고요?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누가 직접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예, 1장 19절부터. 자, 우리가요 17절부터. 17절부터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저 16절부터 16절부터요.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손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아주 저리 말 들으라 하고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다.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공연이 꾸며된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거룩하냐? 옷을 하얗게 입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 거룩하냐? 그래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구별하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별하는 게 뭐냐?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고 교회와 세상 구별.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이럴지라도 교회는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쫙 가면요 돈이 있어도 의자 안 놓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서 그냥 설교 들었다 해서 서서 듣어요. 저 러시아 가도 의자를 놓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3시간씩 서서 들어요 다. 그 러시아 가본 사람들은 봤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는 오히려 거부하는 겁니다. 할 정도로 우리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게. 그래서 이 언어도 구별돼야 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는 욕을 하고 뭐하고 뭐 잡된 소리하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언어는 상당히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주가 말씀하는 것이 알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가 말씀할 때 남욕합니까? 누구 뭐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는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라.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세상 사람과
구별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은 신자들은 안 먹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무언가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게 아니면 율법에서는 분명히 했고, 이방인 같이 먹지 말고 아주 분명히 했지만은, 한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거룩하냐 아니고 정말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구별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녀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한다면 이 굉장히 자기가 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슨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들 같이 막 하자면 참 쿨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말이요,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가서 놀기도 좀 꺼리끼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막 항상 개갈거리고 술 갖다 따르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데 이제 거북하잖아요. 난 옛날 친구들 그리워서 그렇게 친구들이 그리워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옛날 친구들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라고 해서 찾아갈 영 없어요. 영도 사거리에서 모이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 2층에서 보이는 데서 가니까 머리 하얀 것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는 옛날 어릴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또 내려와서 또 보니까 고기라고 또 올라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이빨도 빠지고 온 사람들이 다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가다 늙어서 머리가 하얗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 되니까 마시고 아주 그냥 하는데 난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들 불신 세계와 떨어져 있다가 딱 가서 앉으니까 아주 언어가 틀려요. 순전히 언어가 틀려. 그리고 먹는 수단이 틀리고 방법이 틀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기 오라면 가서 돈만 내주고 그냥 앉았다 오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가서 콜라나 마시고 있잖아. 어떤 말이야, 목사님이 시골에서 신봉 왔다가 길에서 교인 만나가지고 그런데 뭐 딴 데가 특별한 데가 없으니까 주막에서 콜라도 팔고 술도 파는데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인데 콜라 따라주고서 저도 한 잔 드세요. 많아 돼서 한 잔 더 드세요. 지나서 보니까 목사고 집사고 한 잔 들고 더 드셔 온단 말이에요. 이 소문 나가지고 혼혈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콜라를 마시더라도 술집에서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거룩하라. 왜? 우리가 의를 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정말 모셔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땐 집사도 떼놓고 사모님도 내놓고 그거 그냥 옛날식으로 온다.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그래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또 아주 강조하는 바는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약 90년경에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던 거 사람들이 보고 하다가 또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다시 그거 옮겼어요. 그 긴 것을 옮겼어가지고 또 자손에게 주고, 옮겨서 제자들에게 주고, 옮겨서서 좀 그때 인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해서 책임하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예요. 그들은 배웠으면 자기가 아는 것을 글씨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옮겨 쓴다. 그 양 껍데기, 양 피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쓴다.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왕골로 만든 그 돗자리 같은 거 봤죠? 그 왕골 종류인데, 왕골인데, 거기다가 이제 글씨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종이가 이제 왕 대신에 왕골. 그 파피루스 당시,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발음이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파피루스. 그렇게 거기다 글을 써졌는데, 짧은 것도, 읽다 보니까 별 가치 없는 것은 그냥 자연에 몇천 년 내려온다는 다 도태되고 없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남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읽고 또 읽고, 그 왜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남기셨구나. 그래서 가장 오래 남은 것들이 주후 90년까지 가장 많은 교인들이 읽고 하는 것들이 해서 90년경에 39권을 확정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주후 370년경에 에서 그때까지 그 전에 제자들이 썼어요. 주후 몇십 년 후부터도 막 글씨 쓰고. 왜? 그들이 갈 수 없으니까 글씨 써서 보내고, 옥중에서도 글씨 쓰고 막 이래서 본 사람들을 또 쓰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본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 사본이라는 게 다 사본이에요. 그 원본을 찾기가 없어요. 원본을 쓰기가. 다 이렇게 사본에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 370년경에 3년에 이보다 더 많아요.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은 요게 가입되지 않냐고 버린 것. 그 버린 것도 그래도 좀 뭐니까 그걸 또 천주교에서는 책을 만들어서 써요. 나도 외경을 좀 읽어봤어요. 신부한테 빌려다가 젊었을 때 읽어봤는데, 안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좀 과장된 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본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아니야? 그런데 도마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6, 7살 때도 능력을 행하고 타락에 올라갔다 저 옥상에 올랐다가 애들로 창년대 애들 떠다니니까 딱 떨어져 죽었는데 예수가 또 살려놨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를 과격한 분으로 많이 표현됐더라고요. 그 아니거든. 우리는 그 전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난 몰라요.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때부터 일했다고 믿어서, 그래서 공생애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친히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3년을 공생애란다. 그러나 실제로 공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의 모친의 몸속에 잉태할 때부터 공생애예요. 왜? 그가 오신 것이 예수의 일, 예수란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한 것처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게, 이걸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세계로 공생애라고 3년을 찾고 하는데 3년이 꼭 공생애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수는 새 생활도 없어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동안 사생활했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어려서도 공생이에요. 그게 공생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왔고 명하신 대로 행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공생애라고 할 때, 그저 학자들이 하는 소리는 예수의 3년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우리는 듣기가 아주 거북하고 말할 때도 부담스러워요. 예수 33년이 다 공생애지 3년이 공생애는 아니라는 거, 우리 그렇게 하죠. 김 목사 절에서 욕먹는구나 하지 마시고, 우리 욕 먹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주 370년부터 했는데, 구약에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이미 읽어서 아시면은, 거기서는 뭐냐면은 전부가 다 성전 짓는 법과 여기다가 성전 짓는 법과 섬기는 법, 성전 짓는 법과 섬기는 법을 말하고, 전부가 성경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 중심에 하는 거예요. 성령 짓는 법과 섬기는 법. 우린 이게 아주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고 다윗이 뭐고 그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그걸 외운다고 해서 생명 없고, 외운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구원 얻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감리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서 성경 공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있느냐, 유다는 몇째 아들이뇨, 그런 것을 시험지에 넣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제자들은 몇 명이요? 이름 쓰시오. 지금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예수 제자 12명 다 여입니까? 12라고 한번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다. 근데 이 성경은 그래도 여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 이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 그 국가의 이 탄생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라는 거지. 그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이스라엘 건국사를 네가 그걸 갖다 성경이라고 해서 그걸 믿느냐 이게요. 그렇게 보면 그런가? 믿음 없어집니다. 믿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스라엘 건국사입니다. 근데 건국에 그 하나의 의미는 있어요. 왜냐? 그들은 신국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신국을 만들려고 하는, 신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저 하늘을 생각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비유다.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 구약 성경을 참고는 하고 비유는 쓰되, 구약 성경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한 번만 읽으면, 신약은 10번 읽어야 딱 맞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건 그런 신국 사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찾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서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 올해 몇이죠? 2017년 아주 지긋지긋한 해죠. 그래. 2017년인데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 탄생이 2017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게 그러나 예수는 이 기원이 시작된 지 우리 학자 보면 물어보는데 몇 년? 3년? BC 4년 정도. 예, 4년 정도. 4년 정도 그때 아구스토냐 이름이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1년만 왕했는데 유대 왕은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1년만 왕 놓고서 죽었어요. 성경은 딱 그때 예수가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이게 예수는 역사적인 실물이라는 거, 역사적인 존재, 실제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꾸며내고 상상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에 존재하는 아주 실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꾸며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가 공연히 지어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역사적인 실존.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존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로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들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설교와 제 설교와 다른 사람의 목회와 제 목회와 약간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람 알지만은 제가 우선 저는 어떤 이성과 이런 사람의 머리에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는데요. 이런 육체의 정력으로 목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을 전해야 되고 영으로 목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80년 초에 막 핸드폰이 생겨날 때도 핸드폰도 가지 않고 인터넷도 저는 이 컴퓨터 만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딱 끊어가지고 지금 나는 아주 19세기에 아주 맹추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 오늘날 막 핸드폰 내가 폰 가지고 있어봤어요. 사방에서 또 들려고 뭐라고 또 다 떠오르는데 나도 길 가면서 그거 뭐라고 욕했나 모르겠네. 그럼 내가 영적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가서 뭐라고 했나 또 누가 뭐라고 짓거렸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안 듣고 사니까. 그래서 오직 왜? 나는 영감만 필요하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희생한 겁니다. 거룩하게 산 겁니다. 교회에 위해서 내가 이건 막 일부러 막 거부한 것이다. 핸드폰 살 돈이 없어서 안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간에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도 그래요. 핸드폰 전화번호 없다. 예?
정말 서울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서울 사느냐? 간첩 아닌데 어떻게 핸드폰 들고 오시고 와. 그만큼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난 아주 내 영감을 어둡게 하지 않고 흐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왜? 그 말씀의 그 영감과 내가 감당하는 영감이 일치돼야 합니다. 굉장히.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설교 들어도 이게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제자들은 저 권세 있는 자 같지 않고 다르다 하고 들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뭐 설교관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르다. 영감이 있다. 야,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영감이 있다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영감을 더욱 깨닫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신앙생활에 영감을 얻으시고 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도 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예요. 영으로 바로 그것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 1절 아까 히브리서 읽으셨지만 히브리서 1장이 뭐라 했어요? 1절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옛날에 율법 모세 때부터 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비유로 계속 말했다 이게요. 쭉 말했지만은 바로 마지막에는 2절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로만 돼 있던 창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보면 전부가 그거 아니요. 창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나무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많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지도했다 해요. 그 하나의 비유라 해요. 비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타나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성 창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한 모든 일이 마지막에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자, 3절 4절까지 읽으세요. 3절 4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분인데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한 것이라. 예를 들면 나는 그전에 우리 애삼촌한테 말이에요. 근데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그 성냥을 뒷박으로 팔았어요. 뒷박으로 성냥 고를 갖다가 막 수북에 사다 놓고 써요. 이렇게 시골에서 깡통에다 넣어놓고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아주 심심하니까 또 잘라요. 그걸 그걸 또 쏙 앉아서 따르거든. 어떤 다방에 앉아서 그 자르는 사람이 있어. 그 갖다 놓으면 또 하나 또 따르고 다 이게 자르고 이게 버릇들이 이런데 그걸 자르다가 혼났단 말이야. 그 성냥개비 하나 만들면 얼마나
그 값은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냥 그 하나 골 만들기 위해서 미루나무를 30년 동안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루나무 자르려면 톱을 만드는데 톱을 살려면은 톱을 만들려면 땅에 가서 새를 캐야 되고, 새 가서 재련소에 가서 재련해야 되고, 양 한 30분간 얘기하셨는데, 내 나중에, 아이고, 아저씨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게 뭐 알아들었어? 이놈아. 그래서 사자 얘기한다. 야. 그리고 이 성냥 코를 맨다면 화약을 또 어디서 만들어 와야 돼. 황을 캐와야 되는데, 캐다가 몇 놈이 죽고, 뭐, 죽으신다, 이게야. 그래서 결국 요만한 성령개비 하나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때, 무슨, 탕을 먹든지, 뭘 먹든지, 음식을 사 먹으면 간단하잖아요. 돈, 한 몇천만 주면 딱 한 그릇 사 먹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그걸 만들어 먹으려고 해보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대접한다고, 초청서 가면 뭐 집사들 한 대명이 앉아서 그냥 어제 밤새웠다고, 해야 나는 5,000원짜리 사먹는 것 정도면 되거든요? 그것밖에 내게 들어갈 것이 없는데, 밤새 양념 만들라고 뭐, 이제 그런 식이죠. 예. 한 것처럼 성경은, 어디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모든 그렇게 주변을 쫙 말하기 했다. 예. 비행기 한 대면 되는데 부석이 6만 가지가 든다고 그래요. 확실히 모르면. 그 다음에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4만 개의 부석이 들어간대요. 예, 부석이 4만 개가 조립이 되어야 좋은 세단차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무언지 모르지만 다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스위스 가면 그 아주 간의 공업이 아주 유명한데, 그들 시계, 그 시계, 근데 그 나사 하나도 전부 수공이거든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참, 수공 눈 끼고서, 한다, 그거 한다, 야. 그렇게 해놓도 안 돼. 예전에 예산에, 이 변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시계방을 해요. 그래서 옛날 외정 때는 그 사람이 어디 움직이려면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아니, 근거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국은행 옛날에 조선은행에 그 사람 들여다가 고쳤다니까. 헐만큼 아주, 근데 내가 한번 시계 맞췄는데 시계가 고장나서 갖다 맡겼는데 한 3개월 만에 찾았는데, 갈 때마다 보면, 고쳤어요? 아니, 다 해체해놓고 물 뚜껑 덮어놨어요. 이렇게 다 해체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난 시계를 지금 써야 되는데 시계가 없는데 3개월 동안을 3개월 만에. 근데 내가 걱정해서 이거 다 허쳐놓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걸 주워 맞추는지 말이요. 근데 딱 이게 또 조립한단 말이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시계도, 이거 재작년에 왔던 건데, 그런다는 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는 거죠. 조립할 줄 알고, 아는 거나, 예.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딱 부속을 늘어나도 조립해서 딱 맞춰낸다, 예. 지금 설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확실하도록 조립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린 가장, 그러니까 그냥 하면 그냥 역사요. 그냥 하면 그냥 모든 자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감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영감이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으로 보느냐, 영감으로 보느냐. 그래서 자연 계시냐, 영감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이럴 때, 구약 이럴 때 자연 계시로 보느냐, 영감으로 보느냐. 영감이 필요하다. 다음도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게 아주 확 떨어져, 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국 건설이다, 그 건설사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전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된 것이 다 들어있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내가 했지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으려니 몰라요. 전부 영감이 우선 안 되는 거니까.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까 하나님이 뭐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냥 하늘은 공의와 의와 공의, 정의로 기초를 한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은 그걸 정의로 기초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볼 때 푸른 하늘 이렇게 그거 보죠. 근데 우리 영감 있는 사람들은요, 푸른 하늘 보면 오늘 하늘이 덥다, 하늘이 가을 하늘이 덥다, 이런 식의 그 세상 사람들 다 보는 거니까 그런 세상식의 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영으로 봐야 합니다. 하늘 볼 때 하늘의 보좌가 보여야 돼요. 하늘에 볼 때 보좌가 보여야 된다. 보좌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 시작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늘에서 오고, 주님 구주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고, 성령도 하늘에서 오고, 전부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땅에서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 그 하늘에서부터 모든 게 이 땅에 마침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래서 오실 때 그분이 어디에 오시는가? 최후에 지금 최후에 오시고 또 이렇게 돌고도 두루두루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이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요즘에 미사일 유도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도탄이라는 그대로 글씨 그대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아요. 비행기 하늘 날아가는 폭탄이 이렇게 갑니다. 가다 이 산이 있죠? 산 있으면 돌아가요, 지가. 또 뭐 있으면 높이 걸렀다 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유도하는데 이것은 다 보고 유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가. 그 물고기 같아, 폭탄이 물고기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되입니다. 유도한 대로. 그렇듯이. 그래서 정확히 딱 명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의가, 내가 성전이면 하늘의 성전인데, 하늘의 성전은 뭐가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 의가 다 해서 쭉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사렛을 통해서 이렇게 두 해서 마침내 유도돼 가지고 우리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딱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구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시니까 내게 계셔야 돼요. 내게. 다시 말하면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는 내 영혼에서 부활로 나타나셨다. 그러니 그 생명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생명이 당신 영혼 속에 부활로 나타나야 돼요. 부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에 당신 영혼에 부활이 되어요. 다 합시다. 주의 능력에
주의 보혈의 능력에 내 영혼에 부활하리라. 다시 산다요. 다시 나타났다요.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 의가 어디 와 있어요? 너희 안에. 옳지. 아유, 참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다시 하늘로부터 온 그 보호자로부터 온 의가 두루두루 하나님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했다가 하늘로 올렸다가 성령으로 마침내 딱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아니 지금 당신이 충격받아 까물치 한다니까. 왜 안 까물쳐? 까물쳐. 꽥 해봐. 시작. 그렇지. 꽥 해보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꽥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전부가.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그거까지만 얘기 좀 한 1분 동안. 아니 저 얘기 좀 한자만 있을 때 해야 돼. 아니 설명해 빨리. 빨리 설명해. 아는 체 하지 말고 다 설명해. 꽥소리 나와요. 왜 꽥소리 안 나와? 그렇지. 뭔가 좀 이제 뭔가 이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 유대 땅에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까지 갔다가 또 갈릴리에서 또 하늘로 올려오셨다가 성령으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깨끗하게 아주 기절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런 것이지. 지금 무엇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옷 짧은 걸 보라 다니느냐, 바람이 나는 갈대를 보라 다니는 거냐, 뭘 보라 왔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떠나며 기머리 열으며 안주병이 살아나며 귀신이 물러가며 가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갈급한 자라 이 말이야. 아주 갈급한 자,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까 돈 없어요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갈급한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 꽥 하고 나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이제부터 집에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남편한테 잘 설명해서 남편이 어떻게 되게 또 부인 안 오고 자기만 오는 사람은 가서 부인이 어떻게 하게? 그렇지. 애들이 어떻게 하게? 그렇지. 꽥꽥하게 해요. 정말. 그래서 전부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도 여러분 양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제일 쪽에 하늘에서 하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광야 성막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성경 읽으세요. 성경 또 읽으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9장 24절 한번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요. 근데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산에서 너 이렇게 지으라고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그대로 광야 성막은 그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지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이 말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요. 역대하에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정책된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짓고 화강수로 짓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딱 정책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고 예수 말씀하신다. 그 예수가 성전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 그때 그 말씀이 성전 대신 자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깨달아. 어디 쪽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예수 가시적인 비유라예요. 예수의 육체에 대한 비유였다예요. 이거 헐라. 예수가 죽고 사흘에 사흘에 지리라 성전. 사흘에 짓고 나서는 마침내 그가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바로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와 거하신다고.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지금 전부가 성전이에요. 전부가 성전. 하늘의 모형이 광야에서 장막으로 됐다. 이것에 이제 정착돼서 이들은 신국이니까 땅에 서 있는 하늘나라인 줄 생겼는데 헐라 하고 예수께서 제가 성전인가 말씀하시더니 그 하늘로 가서 의가 따시는 보이지 않더니 그 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거예요. 얘기해 또 이것도 얘기해 또 아니 2분 동안 설명해요. 간단히 이걸 먼저 해야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빨리 설명해. 아주 또 빨리 설명해. 아는 체 하지 말고 또 건넘지 마세요. 다 아주 재미있게 얘기해야 돼요. 꽥소리 나게 해야 해요. 자, 2분 안 됐어요. 다야. 나 쳐다보지 말고 해요. 옆에 사람 쳐다봐. 어떤 얘기했어요? 옳지. 아니, 뭐 성경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직도 안 보이네. 꽥소리 안 났네. 이 성경 내용이, 이 성경 전부가, 그렇구나.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이따 나가서 아이고 목사님 아까 막 눈을 부릅뜨고 성경이 보이는 것 같으냐고 하셔서 무서워서 손 들었는데 뭐가 보인디야? 하지 마시고 정말 보여요.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아니 진실로 말해서 성경 전부 아주 전부 그거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제. 예? 우리 이모부는요 옛날에 그 대목수라고 하는 분인데 대목수 셋째 이모가 내가 그거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술도 잘 잡어요. 그리고 그냥 아침도 반주하시고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막 통나무를 막 쌓아놓죠. 쌓아서 탁 그냥 연필로 먹물하고 그거 갖다가 탁 해서 그러려면 또 그 뒤따라서 그냥 그 해놓은 것들 또 그걸 딱 톱으로 그대로 또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냥 보지 않고 한 두 트럭 되는 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재놓고선 딱 끝나고 그는 한단 말이야.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또 잘라놓고 또 끌로 파고 다는데 야중이 마칠 때 와서 보네. 그게 아귀가 딱 막 그요. 이게 이 나무 올려놓은 거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신기하게 어떻게 아귀가 어떻게 딱 막혀서 바람이 불어도 그 절대 안 쓰러집니다. 그게 딱 맞춰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대목수라는 것은 이게 몇 칸집 하면은 벌써 이미 딱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딱 짓는 거예요. 나 그분 하는 데 가서 보고서 이렇게 술 잡수고 너 왔냐? 하는데도 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목수라고 그래서 정말 대목수는 그 머리가 굉장하구나. 상상력이 아주 그래. 그거 어떻게 그냥 구석 있고 어디 있는 것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미리 재놓고 그걸 또 다 톱으로 잘라놓고 그걸로 파놓고서 갖다 딱 그 세우는 데는 하루에 다 일단 뼈는 다 세워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좀 대목수가 되셔서 좀 이렇게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늘을 보던 제일 처음에 하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줘서 그대로 지었고 그걸 나중에 솔로몬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세웠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예수가 성전이요 그 예수가 성전인 것은 마침내 그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의가 성령이 계심으로써 딱 완성이다. 그 다 이루어져. 그 이제 그다음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제 다 딱 이제 성경이 이런 모양이다. 괜히 몇 장이 뭐가 있지? 몇 장이 뭐야? 괜히 쓸모없는 왕 이름 여기다 죽습니다. 왕 이름이 난 그렇게 성경 많이 봐서 왕 이름 다 잊어버려서 기억 안 해요. 왜 그거 기억하면 내 머리 복잡하니까 예수만 기억해요. 예수만 기억. 제자들 12 이름 다 기억 안 해요. 예수만 기억해요. 예수만 기억한다. 자, 꽥! 꽥 해야 돼. 자, 이거 오늘 그래야 또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아주 딱 속에 열렸어야 돼요. 이제 성경이 이제 열렸습니까? 성경에 뭐를 말하는지 알았습니까? 대목수가 됐어요 이제? 아니면 또 아멘. 들어와서 아멘.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한번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살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차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눈이 떠졌으면 좀 아멘 하시오. 귀가 열렸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하는 게 귀는 열렸고 말이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말했죠. 전에도 말했고 성경은 성전 짓는 바느질과 성전 짓는 복과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법 그런 말이야. 잘하셨죠? 요 틀이 있으면 여기 설계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누가 와서 총 들고 싸우고 가서 총이 아니야. 그때는 총이 없지만 누가 칼 들고 누가 배치를 죽이고 누가 뭐고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의 주의 참 이름을 가져오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시도록 정말 하늘의 보좌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그 의를 이루도록 아주 전심으로 통서로 기도하십시다.